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강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곧 성경이 증언하고 또 성경이 가리키는 분명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자 실제 그 자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자 성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드러나고 열리게 된 것이죠. 곧 이것은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와 그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바는 이미 현존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완성을 남기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현존하는 우리의 세계는 온 우주와 온 세계가 여전히 악과 거짓과 원수가 그 자녀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를 기다리냐면 영원한 심판과 택한 백성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의미에서 이미 현존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그 낀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약의 시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현존하나 그러나 실제요 완성이신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허락된 것인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깊이 깨달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은 특별히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가 성경에 주어지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이고 시기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오늘 그 삶을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할까요? 우리가 사는 현 시대, 즉 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시기 이전, 곧 예수께서 오셨으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 사이에 이 낀 세대를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바로 말세요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세와 종말이 역사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시대를 말세요 종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시대, 현 시대를 말세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곧 오늘의 시대를 말세요, 오늘의 시대를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성경은? 먼저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심 사이의 시대를 성경은 말세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의미에서 말세입니다. 말세 곧 종말은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지금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고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배웠죠.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격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 현존하는 시대 안에서 이 현 시대 말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정말로 허락받은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말세요 왜 종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곧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날,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요 종말,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교재를 보면 이런 기다림의 시대를 이렇게 구도 도형으로 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재 155페이지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있는 한 공간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동시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곧 그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지만 죄의 자취와 흔적을 아직 경험하는 그런 시대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주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질문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일까? 주님이 속히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 될 텐데 그것이 가장 좋을 텐데 왜 주님 오시고 거진 2000년이 넘은 시대 속에서도 아직 그때를 기다리게 하실까? 충분한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의문을 넘어서서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시간이 지체되니까 조롱하고 도리어 그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약속이 지체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체된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는 짧은 하루 이틀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이 시기에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기다리시고 주께서 참으신다는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는 선포되면서 진행되고 있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질 때 이 시대 곧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시대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정말 뚜렷하게 중요한 가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선포, 곧 복음 선포와 영혼 구원의 시대로서 이 시기가 허락되었구나를 생각합니다. 바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시대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결박되어 사탄의 미혹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결박되어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실제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그 복음과 선포를 막지 못하는 시대에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는 명령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명령과 약속이 나타나는데요. 그 명령과 약속은 무엇이냐면 명령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신 명령이고 감사하게도 이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그 임재,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이 시대는 결국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명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하셨고 동시에 그 명령을 보증하시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시대가 바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주어진 명령과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고 대위임명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설명하고 시대를 이해하는 그 시대 속에서 곧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끝을 내기 이전에 말세와 종말의 때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서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죄와 타락과 반역의 역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장 극심하게 반역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사건은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모였던 바벨탑 사건이었죠. 바벨탑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심판과 징계를 진노하사 그 안에서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한 복음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선물, 곧 성령은 이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도 주께서 회복하시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세 곧 종말은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세 곧 이 현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시대냐면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을 거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정말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인데 여러분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용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각 직임이 왕, 선지자, 제사장 곧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직임에 거하던 일하셨던 성령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사 복음의 선포와 말씀의 선언을 거침없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곧 이 현 시대 각 사람 말세와 종말의 때에 부어진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성령의 그 임재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분의 이해 속에서 중요하게 개념이 자리 잡히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새 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특별히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름하나 전혀 말씀과 무관하게 하나의 능력이자 하나의 카리스마와 같은 그런 이상한 방식의 성령의 활동을 마치 성경상의 성령의 활동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뭐 신사도 운동과 같은 아주 문제시되는 성경과 이탈하고 무관한 성령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각종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경상에 빗대어 기반하여 한번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사람이 거듭나는 게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냐면,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요, 본질상 죄인이요, 그 본질상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겠죠. 어떤 노력도 공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회개에도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은혜와 활동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완고하고 닫혀있는 부패한 우리 마음을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녹이십니다. 녹이셔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죠. 그리고 주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활동이라는 건 말씀과 무관하게 작동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은 다른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잘 정리하셔야겠고 잘 받아들이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사역, 사람으로서 도로에 할 수 없고 전혀 개선될 수 없는 부패한 완고한 마음을 말씀으로 녹이시고 새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심으로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를 죄의 흔적과 자취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약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공회 앞에 서잖아요. 원래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공회가 예수를 잡아갔을 때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사건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잘 드러내도록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도록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일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은사가 그것이 약함이든 때로는 두려움이든 그 모든 것에 성령을 부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가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바로 거룩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로 인한 심판에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이고 삶이죠. 미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죄의 자치나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죄의 실제의 모든 잔여물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나라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구원을 통해 누리는 철저하고 완전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경험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와의 문제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삶에서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써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나아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죄가 너무 밉고 그렇게 밉게 하시고 그런 죄의 자취를 여전히 경험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도록 하셔서 괴로워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매번 반복되는 실패나 낭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새 존재된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죄의 비참한 참상을 정말 평생 지속하고 영원히 지속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반복된 실패가 괴롭지 않으세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그 뜻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여전히 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매번 그 안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의 걸음으로 성화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아가 성화 곧 거룩해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를 바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았습니다. 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러나 복음의 말씀과 선포로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도록 하신 그 시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런 끼인 시대, 이미와 아직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는 기관으로 이 시대에 두신 것은 무엇일까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끼인 세대, 이미와 아직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정말로 담아서 나타내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것은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기관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복음의 강설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증시되는 곳,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곳이며 이곳은 이 교회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신자들의 모임이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피로 사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몸된 교회에 성령을 두셔서 오늘 매주 매일 복음의 강설을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곳으로 바로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며 성장하고 자라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주께서 두신 교회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새 이스라엘 교회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처소는 타락한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주를 따르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된 성령이 그 성전이 우리 몸에 되어 주셔서 각 사람이 교회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처소를 누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나아가도록 그분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잘 이끌려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어디서 누리냐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하고 누려야만 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합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한 사람의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말세를 경험한다면
이 현 시대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말세나 종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수많은 매체나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유튜브 여러 채널들에서 우리는 말세 또 마지막 때 키워드만 검색해봐도 막 거품 물고 쏟아내면서 자극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여러 매체나 또는 유튜브들을 좀 보게 돼요. 물론 그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자극적인 소재들 대부분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맞추는 데만 급급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주신 말씀과 그 약속과 무관하게 그냥 두려워하게만 만드는 것 자체에 마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드러내는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게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그런 여러 홍수와 같은 컨텐츠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해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자극적인 소재로 어느 때를 맞추거나 두려워하면서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과 말세를 정말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야 할까 질문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때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세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선언되는 베드로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세 오늘의 첫째로 주어질 자리에는 기쁨이 놓여져야 한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성령과 교제하는 시대이며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이며 기쁨을 갖고 있는 시대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고난과 근심도 경험하는 시대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쁨과 근심이 함께 놓여 있는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시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산다는 건 이미와 아직을 보낸다는 의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탄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곧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할 때 특별히 오늘 교재, 성경의 큰 그림의 교재에 마침 글을 그냥 쭉 읽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재의 마지막을 아주 그리스도인의 오늘, 그리스도인의 말세를 설명할 때 잘 설명해서 책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 우리는 천국의 복을 이미 얼마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과 거리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죽어 썩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주름이나 흰머리나 골절이나 암이 우리를 피해 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속량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죄와 싸우고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다. 싸움이고 경주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 이것은 현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그것을 갈망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더 느끼고 싶어 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속으로 탄식한다.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만연한 죄로 인한 우리의 좌절과 오는 세상에 있을 더 많은 경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런 좌절감은 현세에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낀 시대를 사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우리는 절대 삶이 쉬울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원하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당분간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고향을 떠나 살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떠니 한 인생, 한 일상, 그리고 한 촛불처럼 보이는 그런 연약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영위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남일이 아닌 것은 오늘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신자로서, 성령 안에서 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일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아주 미약해 보이나 아주 작은 불빛처럼 보이지만 한 신자요, 한 교회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해요. 한 빛으로 사는 인생이 때로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기록된 말씀. 곧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빛과 불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믿냐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를 믿거나 또는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곧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이 어떤 모든 시간과 모든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내는 그 하루와 오늘 살아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과 일상과 한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을 능히 그렇게 해주실, 이끌어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멋지게 감내하는 신자이고 또 교회이고 한 백성이고 그런 빛이고 그렇게 이끄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오늘의 여러분의 일상과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멋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한 시대요. 또 낀 세대의 멋진 모습과 영광으로 살아내는 바로 화성교회 신자요 한 사람의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샬롬!